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큰 일, 작은 일을 다 깨달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이 세상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작은 일, 큰 일, 그걸 다 깨달아라. 첫째가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보행자가 나옵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과 경주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평안한 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여기서 보행자와 편안한 땅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작은 일들입니다. 그것이 환난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어떤 복일 수도 있고 징벌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말과 함께 경주한다. 또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큰 일들을 뜻합니다. 지금 지난주 말씀에, 지난 수요일 말씀에 1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뭘 질문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징벌도 안 하십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보면 그건 내가 경영하는 작은 뜻이다. 자, 어떻게 해서 악한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 가만히 두신다고 그랬습니까? 네, 회개할 기회를 주느라고, 또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아주시고, 또 심판 때가 아직 안 됐고 그 개인의 죄악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놔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보행자와 함께 같이 가는 일, 이런 내가 경영하는 작은 일, 이것도 못 깨닫는데 말과 함께 경주하는 것처럼 그런 큰 내가 크게 경영하는 건 어떻게 깨닫겠느냐. 또 그건 편안한 땅에서 보통이면 다 깨달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걸 궁금하게 하겠느냐. 그렇다면 요단강물이 철철 넘쳐흘릴 때 그런 큰 일을 경영할 때는 어떻게 내가 깨닫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작은 일과 큰 일을 다 깨달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 둘째로는 형제와 부모의 말도 믿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 속에 속한 거예요. 자, 6절.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거기 위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미 신약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아비와 자식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안에서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울 것이다. 왜 그러냐? 혈연적으로 부모, 형제, 친척으로 맺어졌어도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면은, 믿음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주장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가까운 형제, 부모, 친척 그런 사이라도 악한 영이 주장을 하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해서 망할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악한 영들의 사탄 마귀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한 곳만 찾아보면은 신약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다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12절에 이미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꾸러 가려니와. 그리고 16절에 와서는 다 같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보세요. 환난 때가 오고 시험이 오면은 심지어는 부모, 형제,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 형제라도 친척과 친한 그야말로 벗이라 할지라도 중마고우 아주 절친한 벗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뭐가 다르다고요? 인도하는 영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자기들이 좋게 하려고 해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 마귀 사탄이 그들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환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일이 나타날 때에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그 누구 말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잠언 전도서 같은 데 보면 품 안에 누운 아내의 말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는다. 그러면 인도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도 있어서도 하나가 안 되고 싸우고 서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시험, 환난, 풍파가 다가오면은 그때는 그런 일들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단 부모, 형제, 친척의 말, 벗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믿어도 되고 들어줘도 돼요. 그런데 인도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라와 피를 나눈 형제, 또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 그렇게 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믿지 않는 친구나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따라서 같이 시험, 환난에 빠지는 일을 하고 또 그런 멸망길로 걸어가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지금 큰 환난, 시험, 징벌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는 더 큰 환난, 시험, 징벌에 놓이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시험, 환난, 풍파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대통령으로 돼서 이 나라에 무슨 업적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 창조경제 하다가 빚만 잔뜩 짊어지고, 또 이제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이제 통일대박 하다가 그거 다 가지고 안 되니까는 또 이제는 뭐라고 하죠? 문화융성. 그거 한다고 하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그렇게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을 때일수록, 일이 급할 때일수록 사실은 정도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도로, 바른 길로. 성도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래야지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그들 의지하고 그들 의뢰하고 그들 따라갔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징벌을 당하고 만다, 그겁니다. 그 큰 일, 그걸 깨달아라, 그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내 집, 내 소유를 내던져 원수 손에 넘기겠다고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집이 어디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 민족, 이때 당시로는요, 유대민족, 오늘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 내 소유를 내던져. 내 소유도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우리를 원수의 손에 넘길 리가 있겠는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큰 일 중에 하나다, 그거예요. 왜 그러면은 내 집,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유대민족,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원수 손에 넘겨주겠는가, 그겁니다. 왜? 8절에 보면 말씀을 하셨어요. 1번으로 다 같이 8절 말씀 읽어보시자고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왜 내 집, 하나님의 교회, 빚값 주고 산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 유대민족, 이스라엘 족속,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때로는 원수 손에 넘겨주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으르렁거리며 하나님을 물어뜯으려고 대항을 한다, 그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무엇같이 비유도 참 좋게도 하셨어요. 숲속의 사자가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보면은 포효하면서 물어뜯어서 자기 바보로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소리를 크게 높여 반박을 하고 판단을 하고 듣기 싫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 역사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원망 불평만 하고 거역하면서 죄를 짓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원수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가 침략해서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말씀한 유다나라는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서 망하게 되고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하시며 사랑하신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반하고 거역하고 나갈 때는
사랑하시는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둔 사람은 뭐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뭐 무슨 소리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몸을 희생해서 사랑한 그 사람이 내 말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배신하고 배은하고 할 때는 너무나도 마음의 상처가 크고 화가 나고 징벌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런 뜻을 밝히신 거예요. 이번으로는 9절에 보면 왜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졌는가? 9절 읽어보시자고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문이 있는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는 꽁처럼 그런 무늬가 없어요. 장꽁처럼. 암꽁처럼 생겼죠? 매는. 단순한 색입니다. 그런데 얼룩 무늬가 있다는 것은 뭐냐? 세상의 미신적인 것과 다른 잡종교와 하나님의 이 교회의 것을 혼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해가지고 알롱달롱하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백색말이 나오고 흑색말이 나오고 또 청황색말이 나옵니다. 청황색말이 그게 뭐냐? 진리와 비진리, 세상의 미신적인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리들을 혼합해가지고 그야말로 믹서 짬뽕을 해가지고는 완전히 인본주의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도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징벌을 받았고 유대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사자처럼 하나님께 향하여 대항하며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미신적인 풍속을 따라가고 이 전에 말씀들을 보면 그랬잖아요. 아모스, 또 바알, 암몬, 별별 신을 다 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9절에 보면은 그것을 삼키게 했다. 여러 포악한 맹수 같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손에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원수의 네 번째로는 원수의 손에 내던져진 상태, 그것이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10절 1번으로 보면 원수에 내던져진 상태.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이때 당시로는 바벨론을 비롯해서 그 주위에 목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세력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헐고 짓밟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하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주변국들이 강하거나 유대나라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7절에 있는 대로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던져서 원수들 손에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요단 강물이 넘친 같은 그런 큰 경영이라 그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장 바로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말씀이 지금 에레미야에서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셨나?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보세요. 주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강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여호야김 왕만 넘겨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보세요. 내 집을, 내 소유를 원수 손에 넘겨준다고 하셨잖아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그걸 넘기셔서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 또 마귀의 앞잡이노라다는 불신 세력들에게 교회가 짓밟히기도 하고 성도들이 짓밟히기도 하고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에레미야서 12장 이제 11절로 보면은 원수에게 내던져진 상태, 이번으로는 그들이 이를 황폐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황폐해져서 슬퍼하게 된다, 그겁니다. 원수들에게 내던져진 상태. 그런데 황폐해서 슬퍼하기도 하지만은 왜 또 슬퍼하느냐? 11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불신앙 세력들에게 짓밟히고 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더라, 그거예요. 마음을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아픔을 당한다, 막 혹독한 독감이 들었어요. 잠도 못 자고 열은 오르고 막 기침은 나고 온몸이 쑤시고 그러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도. 또 교회 식구들 중에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때 어쩌죠? 그런 때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아파도 남편도 아무것도 모르고 콜콜 자고 자식 새끼들 있어도 지을 일들만 오고 나한테는 말 한마디 걸어주지 않고 내가 핫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슬픔에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절에 보면은 황폐케 돼서도 슬퍼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유대 나라가 이방 족속들에게, 원수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다 황폐가 돼가는데도 거기에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징벌의 하나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뭐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왜?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또 참된 신앙을 버리고 여러 가지 미신적인 풍속, 세상의 철학, 또
과학, 그걸 짬뽕해가지고 일반적인 종교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 일반적인 신앙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요. 혼합신앙. 그 다음에 원수들에게 내던져진 상태 3번을 보면은 12절에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에도 이르고 벗은 산 위에도 이르고, 그런데 곧 그건 무엇이더라? 여호와의 칼이더라. 그 여호와의 심판이더라. 그거예요. 파괴하는 자들, 불신앙의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는데 단순히 그들이 강해가지고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칼이더라 그겁니다. 광야, 벗은 산, 땅 이 끝, 저 끝, 어디로 피하여 숨을 데가 없이 모든 육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징벌을 당한다는 겁니다. 원수들에게 내던져주고 짓밟힌 상태 4번으로는 13절에 보면, 자, 심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거둬지는 것이 없다. 오히려 부끄러운 걸 거두게 된다. 그러면 그건 뭐다? 하나님의 분노의 징벌을 깨달아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밀을 심어도 거둬지는 것이 없어요. 깐부기, 쭉정이. 수고하여도 소득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그건 시대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노로 하나님의 소유들을 징벌하시는 한 방편이라 그거예요. 인간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편이라 그겁니다. 지금 북한이 힘쓰고 애써도 그렇게 흉년, 수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자같이 포용하며 대들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러면 다시 8절을 읽어보시자고요. 8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 버리고 사랑하는 것을 원수 손에 넘긴 그 원인이 여기 말씀에서는 첫째는 무엇이다? 한 가지는 1번은 숲속의 사자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죠? 양이 돼야지 돼요. 양이. 숲속의 사자같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으르렁거리지 말고 그야말로 달걀로 바위치기죠. 순한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을 해야지 돼요. 또 이번으로는 얼룩무늬 매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것저것 혼합해가지고 철학, 과학, 다른 미신적인 거 잡종교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이끌어 나가고 내 신앙을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수한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말씀한 것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습수속 사자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으니까 원수 손에 넘겼지만은 얼룩무늬가 됐기 때문에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다 집어삼키도록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고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사람이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종교로도 안 되고 어떤 신으로도 안 되고 어떤 권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학문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뭘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은 원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제 소유로 삼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원수들을 우리 손에 넘겨줘서 원수들이 우리 발 앞에 굴복을 하고 복종을 하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승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